우리 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이 자기 움직이기 편한 대로 우리 집 가구를 재배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냉장고를 마음대로 열어서 음식을 막 꺼내 먹습니다. 내 옷장에서 옷을 골라 입고 내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마음껏 씁니다. 내 건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그냥 이해하고 넘기실 분들은 흔치 않을 것입니다. 집에 애완동물 기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요. 요즘은 반려동물이라고 할 만큼 이렇게 많이 업되었는데 그 동물들이 집에서 있으면서 집에서 순위를 매긴답니다. 서열을. 내가 말을 들어야 될 사람과 듣지 않아도 되는 사람 1번, 2번, 3번, 4번 서열을 매겨서 제일 낮은 등급에 있는 사람의 말은 무시하고 그 사람이 뭘 시키면 많이 쳐다보면서 그냥 내 인생에 무관하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거의 가정에서 애완동물의 서열의 마지막이 되는 분이 거의 집의 가장이시더라고요. 아버지들이 주로 애완동물의 낮은 서열에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간식을 주는 게 주로 엄마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애완동물이 모르는 거지요. 사실은 내가 가장 낮은 서열로 지목한 그 사람이 그 집에서는 제일 나이가 많은 경우가 많고 그 집에서는 돈을 벌어오는 경우가 많고 그 집의 등기부등본에 이름이 적혀있는 경우가 많고 그 사람이 도저히 안 되겠다고 결정 내리면 나라는 애완동물은 다음날 그 집에 살 수가 없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그 사람을 서열의 제일 마지막으로 두고 비웃습니다. 나에게 명령을 하다니. 독도는 어느 나라 땅일까요? 너무 당연한 걸 제가 여쭤보니 어이가 없으십니까? 독도는 우리나라 땅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자꾸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하지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계속. 자꾸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럴만하다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은 여기에는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건지 모르겠다. 어이가 없다. 황당하다 하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보다 더 말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더 황당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피조물들의 모습을 볼 때 그렇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존재하여 이 땅에 있는지를, 자기를 지으신 분이 누구신지를, 내 호흡이 언제 어떻게 끊어질지를 상상도 하지 못하고 우쭐대고 있는 피조물들의 모습은 어찌 보면 두렵기도 하고 어찌 보면 불쌍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한심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과 역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누가 뭐라고 하든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듯이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이 세상과 역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역사 속에서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예수님이 안 보인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봤냐고 물어봅니다. 혹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계셨을 때만 존재했었다라고 과거형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 속에 항상 변함없이 계속해서 동일하게 존재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다 함께 우리 본문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이 세상 모든 임금들, 이 세상을 다스리는 모든 통치자들의 머리가 되십니다. 머리가 되셨던 것이 아니라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역사 속에서 가만히 계시며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때를 따라 돕고 계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함께 하셨고 끝난 게 아닙니다. 함께 하실 것으로 예정된 분도 아니십니다. 함께 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함께 한다는 것은 그냥 있는, 그냥 존재하는이 아니라 일하고 계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부활 후에 승천하시면서 우리를 세계와 역사 가운데에서 홀로 두시지 않으시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8절 19절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살아있는 자의 눈에 보인다고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시고 존재하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의 사람들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역사 속에서 변함없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속의 일화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로 작정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후에 해방시켜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에 의해 멸망하게 하시고 바사의 왕 고레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의 왕을 통해서 그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약속하셨던 70년 만에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된 것만이 아니라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페르시아 왕 키로스 2세,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읽는 고레스 왕입니다. 키로스 2세의 마음을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그는 그저 자기가 하고 싶은 정책대로 했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냥 역사에 기록된 것뿐입니다. 이전에 바벨론 왕들은 자신의 속국에 있는 쓸만한 사람들, 정말 거의 아무 필요 없는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바벨론으로 다 데리고 와서 바벨론에서 지도자를 만들고 바벨론에서 일꾼을 만들고 혹은 바벨론에서 종을 삼고 이런 식으로 바벨론으로 모아서 자기 속국들이 바벨론을 위해 일하도록 만들었었는데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특히 키로스 왕은 속국이 굳이 이렇게 우리나라에 모여 살 것이 아니라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자기 신들을 마음껏 섬기고 페르시아를 섬기기에 제일 좋은 모든 환경을 제공하면서 페르시아를 섬겨라 라고 속국들에게 그런 정책을 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속국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돌아가라. 너희 신 너희 마음껏 섬겨라. 너희 하나님 마음껏 섬겨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0년이 되었을 때라는 것입니다. 고레스 왕은 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내가 순순히 따르고 있구나 라는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고레스 왕이 알든 모르든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됩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으면서 느끼는 모든 계절의 변화가, 날씨의 변화가, 모든 식물들과 동물들의 움직임이, 이 모든 역사의 흐름이 자기들이 알든 알지 못하든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이끌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진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세상의 모든 일들이 때에 따라 합당하게 질서 있게 움직이는 것이 진실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눈을 우리 역사 가운데에서 만약에 단 한순간이라도 돌리시면 그의 빛이 우리에게서 가리워짐으로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악한 다스림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 세상과 역사 가운데 변함없이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우리에게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생명의 기운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기를 쉬지 않으시는 예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당연히 호흡하며 살고 있는 것처럼, 그냥 당연히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때마다
역사를 주관해 가시고 이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예수님의 움직이심이 너무 감사하다 하며 감격하는 우리 사랑하는 새벽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변함없이 일하시는 목적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사람들을 다시 찾아 자녀의 자리를 회복시키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일을 마치시는 순간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심판을 하십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원리로 모든 사람이 동시에 다 보일 수 있을까? 우리의 지혜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애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애곡이라는 것은 슬퍼서 가슴을 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자신이 주인인 줄만 알며 그렇게 행세하고 살았던 교만한 사람들이 혹은 무지한 사람들이 진짜 주인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린다는 것입니다. 슬퍼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난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저분이 주인이셨구나 하며 가슴을 치고 후회하는데 그때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는 깨달아도 이미 늦었다라는 것을 깨닫고는 더욱 슬퍼하며 통곡하고 애곡하고 아파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이라는 것은, 판단이라는 것은, 평가라는 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주인이 하는 것이 심판입니다. 제 휴대폰이 자꾸 말썽을 일으킵니다. 진짜 빨리 전화를 해야 되는데 자꾸 전화가 안 걸립니다. 전화기가. 그러다가 갑자기 예배드리는 중간에 지 혼자서 알아서 전화를 겁니다. 아무데나. 어떤 때는 갑자기 인터넷이 들어가져가지고 월말에 봤더니 데이터 요금에 폭탄을 맞았습니다. 이 핸드폰 정말 큰일이지요. 핸드폰 주인인 제가 생각합니다. 이 휴대폰 못 쓰겠다. 다른 걸로 바꿔야 되겠다. 갖다 버려야 되겠다. 누가 결정하는 것입니까? 주인인 제가 결정하는 것이지요. 휴대폰 스스로. 나는 주인에게 도움이 못 되는 것 같아. 난 죽어야 되겠어. 하고 휴대폰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제 옆에 있는 아무나가 휴대폰을 보면서 그거 영 못 쓰겠네. 갖다 버리자. 하고 자기 마음대로 버릴 수 없습니다. 제 것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고 제가 심판해서 버릴지 고쳐서 쓸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심판은 주인이 합니다. 주인이 결정하고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세상의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나 세상을 심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세상과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본문 8절에서는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헬라어 알파벳으로 제일 첫 글자와 제일 마지막 글자 알파 오메가입니다. 영어로 말하자면 A와 Z. 그죠? Z. 한글로 말하자면 기역과 히읗입니다. 예수님은 기역과 히읗이신 분이십니다. 처음과 마지막이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시작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역사의 마침은 예수님으로 끝마쳐집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서 나오는 태초부터 계셨던 빛, 말씀,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계셨습니다. 알파이십니다. 그리고 심판의 자리, 세상의 마지막 때에 계실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오메가이십니다. 예수님이 알파이시고 오메가, 처음이고 마지막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고 성도님들에게 혹은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분이요. 거의 이 정도 선으로 반복되는 대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알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분이시나 더 먼저 계셨고 더 나중까지 계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일하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이 바로 역사의 주인이시고 세상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겠습니다.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이 진리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시고 양인지 염소인지 심판하실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이 진리를 믿고 있는 우리가 이 진리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알고 믿는 우리가 우리 전 인생을 통해서 부지런히 이 땅의 주인인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28절에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성령님은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은 다른 곳에 있지 않으시고 이곳에 와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의지로 이곳에 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곳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이 예수님, 역사와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특별히 어떠한 경험이 더 있어야만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 예수님이 주인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인 줄 알고 살다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현실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해서 자기 목숨도 자기 건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끊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명예와 권세가 이 세상에 주인인 줄 알고 그것 없이 살면 무의미한 인생인 줄 알고 명예와 권세 얻어보겠다고 몸부림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이 이 세상의 주인인 줄 알고 돈이 없으면 비참한 인생이고 돈이 많아야 복된 인생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모든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역사와 주인은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참된 주인이신 예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며 진짜 평안과 진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증거로 보여주어야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나갔을 때 무조건 사람들을 붙잡아 두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천당, 부신지옥 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그곳에서 삶을 살아가십니다. 이 세상과 역사의 주인이신 그 타국 땅에서도 역시 주인이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삶으로 고스란히 보여주면서 살아가시며 관계하시고 관계하시다가 때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의 상대방의 심령에 전달되어지고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단기 선교라 하면서 일주일 와 있으면서 시끄럽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곳에서 인생을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선교의 사역을 막는다 하는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된 마음으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는 것을 매 순간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드리는 모습을 보는 우리 주위의 가족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친척들이, 우리의 친구들이, 직장 동료들이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우리 전 인생의 주인이라서 그것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삶으로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이 의미 있는 분인가 보구나. 예수님이 저 사람에게는 주인인가 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축하하기 위해서 우리 중고등학생들, 아동부 성탄 연습을 우리 영유아부 아주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걔들이 할 일이 없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친구들은 매일같이 엄청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성탄 연습을 위해서 다른 모든 일정을 내려놓고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내가 친구를 붙잡고 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구원자시거든 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만큼 의미 있는 분인가 보구나 하는 한마디의 전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직장에서 얼마나 바쁘십니까? 휴가는 정말 꿀이지요, 꿀. 그 휴가 한번 어떻게 보낼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지 모릅니다. 그 휴가를 단기 선교로 작정하시며 내어놓으시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우리가 직접 붙잡고 말 안 해도 예수님이라는 분이 저 선교지라는 곳에서도 저 타국 땅에서도 주인인가 보구나 하는 감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스피커폰을 들고 기차역에 가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라고 말할 때만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뜨거운 차를 맛있게 끓여서 전도지와 함께 차 한잔 드릴 때 그때만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매 순간순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정말 이 땅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 우리가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투덜거리면서 짜증내면서 교회 안 오면 주일 예배 안 드리면 사고 날까봐 무서워서 예수님 생명을 앗아가실까봐 내 자녀 아프게 하실까봐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행복도 전혀 없고 감사 전혀 없고 감격 전혀 없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드리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세상과 역사의 주인임을 선포하는 것이 아닐 뿐더러 예수님에게로 사람들이 달려오는 것을 막고 서 있는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이 전도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매 순간이 전도지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모습이 생명을 구하는 데에 걸림돌도 될 수 있다는 두려운 마음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주인 되심이 우리 삶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되어서 우리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목소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의 주인으로 일하시며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관심과 기도의 범위가 이 믿음에 따라 넓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 내 생각, 내 일, 내 가정, 내 자녀의 주인만이 아니라 동시에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그릇을 넓히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삶만 특별히 잘 되기를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 성공의 도구로 삼는 것이지 예수님을 역사와 세계의 주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눈을 크게 띄워야 하고 더 가슴을 크게 열어야 되고 더 그릇을 키워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실 뿐더러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시고 태국에 있는 성도도 사랑하시고
다 사랑하시고 다 구원하시고자 일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의 자녀된 우리들도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을 향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신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에서 벗어날 통로가 어딘지를 몰라서 찾고 헤매이다 생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전쟁과 폭력, 빈곤과 고통, 거짓과 사기, 모든 악한 것이 세상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실도 지금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하면 세상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혹은 몰라서 혹은 싫어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세상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주인이 악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들이 악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악한 어두움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이러한 결과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면 얼마나 행복한지, 예수님이 다스리시면 얼마나 평안한지, 얼마나 따뜻한지 알고 경험하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주인 되심이 이 땅 가운데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아름다운 문화를 이 땅 가운데 퍼뜨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역사의 참 주인이신 예수님의 아름다운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며 그러한 삶의 매 순간에 보여주고 사는 우리 새빛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